어느 날 독수리 새끼가 엄마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는 독수리지. 아주 늠름하고 아주 위대한 독수리란다. 또 밖에서 놀다가 돌아온 이 어린 독수리 새끼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는 새 중에 새 중에 왕, 독수리야. 그러자 밖에서 또 얻어터지고 들어온 어린 독수리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자 엄마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래, 이 닭대가리야. 네,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도 이 어린 독수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임을 깨닫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주눅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저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당당하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누가 말하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입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 도시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로마 도시에 불을 낸 것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도시를 불로 태운 것입니다. 방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그 로마 도시를 바라보며 네로 황제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도시를 다시 짓겠다고 생각하고 불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황궁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네로 황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은 내가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성난 군중들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어떤 사람은 불로 태워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 목을 베어 죽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으로 넘겨줍니다. 네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간 곳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굴을 파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멀리에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서신서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 삶이 확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산 믿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회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침체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루지 못할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원뜻을 보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늘나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후 세계를 경험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후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언제 죽을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였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도망쳤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 잡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언제 잡힐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잡힐까 봐 두려워 떨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입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때로는 욕설을 하고 때로는 그 입술에서 저주의 말들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과 여러분의 그 삶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셔요. 그 살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원뜻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나의 몫을 받음, 제비를 뽑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업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도 충분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은 현재적 개념보다 미래적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더 크고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더 크고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로마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자신이 힘써 일구한 기업의 터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간신히 몸만 피해서 도망한 곳이 아시아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 빼앗긴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빼앗긴 것보다 10,000배, 1,00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손해본 거 있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손해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유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할 거룩한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그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10,000배 복으로 채워주시지만 주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은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가운데 딱 2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일네 엄마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냥 제일네 엄마였어요. 이분은요, 저 형님이 번 돈을요, 빌려갔어요. 친구니까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지 않고 서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저희 가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또 한 분은요, 박분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를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 어머니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었던 분이십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참 잘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위로가 돼요.
힘들더라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저희 가정적으로 힘들 때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자녀들은 참 잘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 가운데는요, 목사님이 계시고요, 사장님이 계시고요, 대기업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일의 엄마는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보면 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축복받음을 그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때는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가을이 되어서 감이나 사과, 열매를 보면요, 이게 새가 쪼아먹은 것들이 있어요. 상처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일들이 유난히 더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들이 어떻게 알고 그 맛있는 과일만 쪼아먹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지 않는 능력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들은요, 아무 열매나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상처가 나잖아요. 이 나무는요, 그 열매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영양분을 그 열매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막 아물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양분을 받게 되니까 그 열매가 더 달고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이 고구마를 키우는데요, 그 고구마가 유난히 크고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뭐 거름을 많이 주어서 그랬을까요? 비료를 많이 두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방법은요, 이 고구마 잎사귀를 일부러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물어지면요, 또 다시 상처를 내요. 그럼 이 고구마가요, 이 열매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몸을 살리기 위하여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더 땅속에서 영양분을 끄집어 올려내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마가 더 크고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IQ 150짜리 되는 아이들의 그 삶을요, 연구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돌 지나기 전에 큰 홍역을 앓았다거나 독감에 걸린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돌 지나기 전에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 몸을 살리기 위하여서 더 좋은 것들이 생성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좀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평안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몸은요, 편안하면 편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어때요?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이 힘들 때 운동해야 돼요.
내 몸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는 힘들어 보이지만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도 그래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우리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같은 길로만 다니지 마세요. 집에 갈 때에도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요, 새로운 환경도 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보니까요, 연약한 자들이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잘 나가는 자녀보다요, 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이 더 많이 쓰여집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셋째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어렸을 때 병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만 가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마음에 쓰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쏘일까요?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신경이 쓰일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요, 고난 당하고요,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못 고칠 질병이라고 판명받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로 알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였습니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받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너희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가 힘들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은요, 당신은 힘들고 괴로워 보이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 관계의 단절 때문에 경제적인 시련 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